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을 생활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들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년 뒤에 있는 것들을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2장에 가면 이 바벨론 왕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큰 신상이 나타나는 꿈을 꿨거든요. 그 꿈이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 좀 하라 할 때 아무도 몰랐는데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이야기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정강이 우리 종아리죠. 종아리는 쇠로 돼 있다. 근데 발은 한 부분은 쇠고 한 부분은 진흙이다. 그 신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가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머리가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머리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다가 금으로 너무너무 멋지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러나 가슴은 은으로 돼 있다. 이게 금보다 못한 은, 금보다 못한 이 은으로 돼 있는 나라. 이게 이제 이 메데 바사예요. 메데 바사가 이게 이제는 그 다음에는 못한 나라가 위에 큰 나라를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다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메데 바사를 넘어뜨리는 나라가 헬라 나라예요. 헬라가 넘어뜨리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 이 나라를 넘어뜨리는 것이 정강이가 쇠로 돼 있다는 게 쇠처럼 철같이 강한 나라 로마가 넘어뜨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런 거를 미리 다 말해준다는 것은 역사의 이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나는 이루었다. 나는 이제는 이만하면 됐어. 이거 천만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맡기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명을 주잖아요.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줄 때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그 다음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우리 청지기의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이 머리가 금이잖아요.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이들의 교만이 뭐 하늘을 찌르죠. 하늘을 찌르니까 오늘 14장 1,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나니 나그네 된 자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강대국 속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좀 힘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붙어 있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과 함께 오늘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그 힘 있는 바벨론 왕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하고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쓰고 힘있고 강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시는가를 오늘 1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1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이시고 안식을 주는 날에 연약하고 약하고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이는 그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말해라. 바벨론 왕한테 이 노래를 지어갖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어떻게 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13장은 바벨론 나라가 넘어졌다면 14장은 왕이 거의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통치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 앞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는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서서 대적했던 바벨론 왕에 대하여 13장은 바벨론 나라에 대하여라면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는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결국은 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귀를 줬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귀를 줬다는 거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귀를, 그 권세를, 그 권한을 꺾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꺾어버린다. 그가 악인의 몽둥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고 노아의 열방에 억압을 하여도 그 막을 자가 없다 하면서 여기 보면요, 제일 먼저 바벨론 왕이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갈 때, 멸망할 때 제일 먼저 찬양한 것들이 뭐냐면요, 8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나 바벨론이 자기의 권세와 힘을 빌어서 이 백향목과 향나무들을 베어가지고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벨론의 왕이 넘어질 때에 나무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 한번 우리 베어봐. 이제는 우리를 뵐 자가 없다. 이게 나무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며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하여. 왜냐하면 멋지게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은 자기의 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많은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궁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했던 그런 것 중에서 나무들이 제일 먼저 기뻐한다. 그러면서 노래한다. 너 우리 한번 배워봐. 왜 그렇게 넘어져 있어? 하고 나무들이 먼저 노래한다. 그 다음에는 누가 노래하냐면 9절에 보면 아래의 스월로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스월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너를 영접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들 그들이 왕자에서 일어서서 말하되, 모든 왕들, 이 바벨론 왕이 죽인 수많은 왕들이 지옥에서 기다리면서 바벨론만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바벨론이 망한 왕에 대하여 지금 모든 왕들이 맞이한다는 거죠. 열방의 모든 왕들이 그들 왕자에서 일어나서 말한다. 그들이 다 내게 말하 이르되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네가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힘이 있어서 우리 다 죽이더니 너도 우리와 같은 꼴이 됐냐? 너도 우리와 같이 우리 같이 되었도다. 모든 왕들이
너의 멸망된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영원히 우리가 너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냐? 그게 아니야. 그거를 지금 딱 인식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렇게 이렇게 처참하게 떨어진 이유가 12절 이후에 쭉 적혀 있어요. 그것이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바벨론 왕을, 원래는 계명성은 새벽별이거든요. 새벽별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새벽별이에요. 근데 계명성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빛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계명성은 잠시 있다가 참 빛이 딱 오면 안 보여요. 이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너는 가짜,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같이 올라가겠다 그 뜻이죠. 이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게 바벨론 왕이 이게 사단의 권세, 사단도 그랬잖아요. 사단도 사실은 뭐 성경에 뭐 사단에 대해서 자세히는 있지는 않지만은 사단도 타락한 천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교만이 어디서 오냐면 사단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침의 별 계명성이요 하면서 사단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나의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고 내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내 형편대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행동이라고. 그걸 수없이 말하는데도 우리는 이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나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는 이걸 몰라. 이게 지금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가 내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교만이.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근데 순간순간 얼마나 교만한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단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단의 마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신들이 참 많은데 그 신들 위에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하나님으로 올라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지극히 높은 위에 그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우리가 그래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지라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게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딱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나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고 결국 그 가족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기까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붙들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은 네가 기도했으니까 기도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이거를 순간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이게 웅덩이가 터진 거죠. 터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물이 있고 웅덩이를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 그러나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형편으로 내가 판 것은 웅덩이다. 그 웅덩이는 고여있는 물이고 그 고여있는 물을 다 쓰고 나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고여있는 물도 웅덩이가 잘 보관될 때 그나마 어느 정도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턱 터져가고 웅덩이가 턱 터져버려. 그럼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쏟아져 나가요. 나는 이 웅덩이가 있으니 이것만 하면 충분해. 천만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탁 건드려 터져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우리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 거야. 전 여러분들이 웅덩이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샘물을 만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샘물을 발견하라고 말씀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들로 곳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유가 바벨론 왕이 떨어지는 게 철저한 교만이다. 철저한 교만 안에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 배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랬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별명과 함께 그 계명성의 특징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자리에 가는 이 마음의 배후는 사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이게 특성이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이게 내 배후에 사단이 딱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당장 환경이 힘드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더 힘들어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전세가 인플레이션으로 야단이잖아요. 이거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경기가 침체가 옵니다. 경제 침체가 옵니다. 이 침체가 더 무서워요. 그러면 여러분 몸부림을 쳐도 여기서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껴 있어야 되냐네. 어떻게? 지금 말씀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들어서 그냥 들을 기가 없어서 그냥 계속 움츠러들어.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결국은 멸망하는데 여기 보면 바벨론만 멸망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4절에는 아수르의 멸망, 그 다음에 28절 이후에는 블레셋의 멸망. 이게요 강대국인 나라들이 전부 다 멸망되는 것들을 여러분 지금 우리 영국이 손들은 거 알죠? 영국 총리가 사임하면서 자기들이 정책을 썼는데 이것이 잘못되게 손들어.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나라에서 지금 뻥뻥 터지고 있어요.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어찌 될 줄 몰라요. 중국도 어찌 될 줄 몰라요. 이런 시대적인 이걸 쫙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이사야서를 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강대국들, 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뻥뻥 넘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니까. 이사야서를 그냥 읽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강대국들이 뻥뻥뻥 넘어지는데 이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돈 있는 기업체가 뻥뻥뻥 넘어지는데 우리같이 없는 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운다. 고난받고 힘없는 이들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너희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뻥뻥 넘어지게 하시는, 이게 뭐냐?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